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38년 됐습니다. 오늘 동창회가 38년 만에 몇 번째 있는 그 동창회가 있는 날인데요. 참석할 것인가 참석지 않을 것인가를 카톡으로 전달해 달랍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불참.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겐 주일도 중요하고 친구는 어쩐가요?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때에서 쭉 댓글이 올라오는데 뭐라고 올라오냐면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그런 얘기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유를 그렇게 적습니다.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고 우리 교회 추수감사 예배고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기도 기간이니까 난 참석할 수가 없다라면서 댓글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또 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낮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오면 목사님도 있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니까 오전은 우리끼리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신앙의 흔적이 보여서 친구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은 어떤 날이더라도 무슨 날이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친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토요일을 잡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주일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일은. 제가 항상 보는 것이 3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고요. 7가지가 있어요. 그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새 가족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3가지를 보고 5가지를 가르치고 또 7가지의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얘기하면 주일은 뭐 하라고요? 주일은? 금방 말씀드린 주일은? 철저하게 하라고요. 주일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일날은 아프지도 않게 기도하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주일날 제가 아파버리면 어쩔까요? 성도들에게 병든 채로 선사하는 건 상당히 죄송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죠.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고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 잠잠하네요. 그 다음에 있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어제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과 장시간 얘기하고 장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믿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 아니었답니다. 교회도 시간이 되면 다 갔고 그리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갔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 자기 부인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철저하대요. 예배 때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전화한답니다. 지금 예배 시간 됐는데 얼른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임을 갔다가도 그것이 귀에 계속해서 있으니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다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화되어져 버렸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믿음은 누가 끌고 나간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 끌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남성들 썼잖아요. 남성들 힘이 좀 있어 보여도요. 여성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다분히 남성들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여성들에게 줘도 괜찮아요. 삶 전체는 남성이 중심을 잡고 이끌고 나가고요. 가정 전체 다는 나름대로 남성이 중심을 잡고 나가고 예배의 주도권은 여성에게로. 여성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여성이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여성이 어떻게 성경 보고 찬양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여성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준비를 하시라고. 언제부터? 어제 저녁에.
넥타이는 어떤 넥타이? 오늘 내가 정장할 것인가? 나름대로 캐주얼할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담되지 않는 그런 복장도 또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헌금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꼭 하도록 하세요. 준비가 안 됐으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은행에 창구에 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권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신권 바꾸네요. 그래서 교회 목사다 했더니 교인들이 올 때마다 신권을 바꾸려고 애를 쓴대요. 지금 10,000원짜리 신권이 많이 없답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는 건 뭘 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나왔는데 감사를 봅니다. 감사. 5가지, 7가지는 차후에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죄를 어떻게? 철저하게. 그리고 예배는 준비된 예배. 그리고 감사는 넘치게 하시라고요.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주실 것을 예비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요. 신앙의 기본 같아도요. 이것이 잘 안 되어집니다. 이것이 잘 안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감사에 관계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앞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냐면요. 구약의 감사를 받고 신약의 감사를 받고 오늘날의 감사를 봤었죠. 기억이 나신가요? 그러나 오늘은 다른 건 보는 것 아니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그 말씀을 볼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씀을 볼 건데 감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하다. 숨을 쉬게 하셔서 감사하다. 말을 하게 해서 감사하다. 만나서 예배하게 해서 별의별 감사가 많이 있거든요. 일상적인 감사를 잘 찾으시라고요. 성도들에게 감사하면 감사 헌금만 생각하는데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감사를 주셨는가? 자녀가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오늘 또 배드봉 형제 나왔네요. 사랑하는 형제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분은 고개 끄덕하고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한 주간 동안도 아프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그 가정이 찬양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같이 찬양의 무대에 선다는 것이 쉬운가요? 제가 그걸 잘한 거 못한 거 보려고 그 시험 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찬양하는 가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세움받기 위해서.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음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특히나 우리 이 새날 쉼터 식구들 나왔지만요.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게도요. 반드시 뭐 하냐면 감사합니다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떡을 나눴으면, 붕어빵을 나눴으면, 전을 나눴으면 나름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요? 감사하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의 거룩한 꽃이 이 교회 가운데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잠잠하면 안 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때문에 얼굴에 한박꽃이 피어난대요. 그 사람은 넘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손 속에 보니까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 사람 발 속에 보니까 전도하려고 복이 넘쳐나요. 그렇게 넘치는 건 괜찮아요. 자꾸 넘쳐나는 귀한 복이 거기에 멈춰버리지 않고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손을 보면, 저 사람 입을 보면, 저 사람 발을 보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답니다. 어떤 교회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혀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에 걸리면 심하면 어떤 줄 압니까? 심하면 절단해야지요. 그러면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늘 이분이 뭐냐면요, 두 가지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는 말이 많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말이 많은데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늘 속상했거든요. 왜 저럴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래야만 하는가?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혀에 암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혀를 절단하지만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혀를 절단하고 나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당신에게 시간을 드릴 거니까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합니다. 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딱 한 문장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눈치가 전혀 없네요. 오늘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혀를 절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요, 가족들이 다 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요 은혜가 있고요, 감사에는 꽃이 피고요, 감사에는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불평은요, 불평도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씨가 떨어지니까요. 저는 이 교회가 불평으로 씨가 떨어지지 않고요, 감사의 씨가 떨어져서 주렁주렁 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요. 좀 실수해도 괜찮합니다. 좀 잘못해도 괜찮합니다. 그러나 실수한 거에 대해서요, 반드시 인정을 하라고요. 뭘 실수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그냥 덮어버리면 그 사람을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가 없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랍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면하고 감싸줄 수 있는가는 본인이 나름대로의 용서를 구하는 인정의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얘기하면 금방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세 가지 단계가 쭉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한가요?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일 것이다. 또 하나는 엘리야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났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그 중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였나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사건을 보면요, 세 가지 믿음의 단계가 나와요. 세 가지 믿음의 단계가.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아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저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를 아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 뒤에 봅니다만 초급 단계로 생각하면 돼요. 초급 단계. 이게 초급이 있는가 하면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일 첫 단계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알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졌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단계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지고 어떻게 하래요? 주님을 따라가래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속에는 손해도 있어요. 그 속에는 나에게 유익도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것도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더 힘들 거거든요.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네 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는 단계,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단계, 십자가를 따르는 단계, 주님을 따르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셋, 넷을 묶어도 괜찮아요. 십자가를 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정리를 딱 해보게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는가,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리는가를 잘 보라고요. 알고 계신가, 고백하고 계신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를 점검하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과연 이 알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라고요. 이게 영적 건강법이에요. 성경을 안다 모른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새롭게 눈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건 뭘까요? 우리 입을 가지고요 바르게 말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상 성령의 열매를 첨가시키라고요. 그게 뭘까요? 절제.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오늘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 싸움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니까 듣는 훈련이 기도 싸움이지요. 대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인 저에게 또 사모에게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가 듣는 것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품위를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든가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인격도 있어야 됩니다. 인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와 품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저에게 목사라는 직함을 지고 제가 가운을 갖다 뒤집어 쓰고 있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권위를 추락해버렸는데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를 줄 아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암송하는 건 누구든지 나름대로 따다다하면 금방금방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단계면 초급이 있는가 하면 중급이 있고 중급이 있는가 하면 고급이 있다고 했죠. 초급 신자들은 다른 거 다음에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시인하는 단계고 고급 신자들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카톡이지만 동창회 모임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한다고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들이 설령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 자리에 참석하면 너도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가면요. 그 자리 가면.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요. 믿음 없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는 5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신앙의 단계가 5가지가.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 말씀을 나누고 5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눕니다. 5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5번째 말씀은 별도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쭉 보면서요.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영적 신앙의 단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면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주인으로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요? 주인으로 인정하라고요. 나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살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엔 2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래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래요. 주인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주권자를 인정하래요. 있습니까?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고 인정하라고요.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 심령 깊이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얘기하지요. 찬송은 뭐라든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마음속에다 이 시간에 모셔드리라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십니다라고 인정하시라고요. 가서 보면 표구가 있지요. 표구가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라고 알지요. 근데 지나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믿는가 보자.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동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그 속에서 미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이지요. 귀한 것.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 나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결제를 받으시라고요.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계획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결정권 자체를 주님께 드리시라고요. 이거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잘 되어져야 두 번째 단계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답니다. 둘째 단계 봐볼까요? 둘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요. 예수님 안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낮추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예수 안에서 행하시라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란 범위를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살겠다는 결정과 결심이 두 번째 단계에 나와 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기,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기.
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기는 있나요, 없나요? 오기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오기 5가지 기가 있었잖아요. 기도라는 기가 있었고, 또 기도했으면 어쩌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쁨도 있고 기적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이것이 오기였지요. 우리가 말하는 성격적인 오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5가지 기로 시작된 것, 그 오기 잃어버리면 안 돼요. 3기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생각하기, 행동하기, 살아가기.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3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시라고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어디 내놔도 괜찮겠구나. 설령 이곳에 신앙생활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도요, 아, 저 사람 여전히 신앙생활 잘할 거야. 기도생활 잘하고 찬양생활 잘하고 예배 가운데 참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앞에서 또 머무르는 귀한 시간을 가질 거야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시라고요. 뿌리를 내린다는 건 2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뿌리를 내린 이유가 뭘까요? 뿌리 속에는 뭐냐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것은 식물에 비유하고 있지만요, 4번째는 또 건축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이 식물에 비유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라고요. 꼭 육적인 뿌리만 얘기하겠는가? 그건 아니겠지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는 대체 뭘까요? 라는 거예요. 대답하시라고요.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는 대체 뭘까요? 말씀이지 않나요? 아멘.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66권에 계시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뿌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얼마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돈을 줘보면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은 뭐냐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만요, 그것을 분배할 줄 아는, 약한 자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것이 경제관이에요. 돈을 줘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줘보면 안답니다. 시간을 주면 어떤 사람은 참 알차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송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줘보면 알고요. 또 하나, 나름대로 명예를 줘보면 안 돼요. 직분. 장이라는 직분을 줘보니까, 또 어떤 직임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은 뭐든가요? 남용이 아니에요. 직분은 나름대로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기독교의 직분은 다른 것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종이 된답니다. 종이 돼요. 우리는 그 전에 항존직, 임직식을 할 때요, 그래서 제가 세족식을 했어요. 다른 게 순서가 9가지, 10가지 이렇게 9분, 10분 오셔가지고 순서를 쭉 들어가는데요, 아무런 저에게는 가치가 없었어요. 축사라고 권면하고 다 중요하죠.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 다 생략해버렸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겠다. 임직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종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쭉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동영상 다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건 뭐냐면 그들이 종의 자세로 종으로 살아가는가 평생 동안 같이 그렇게 보겠잖아요. 그 3가지를 보면 안답니다. 시간을 줘보고, 돈을 줘보고, 직분을 줘보고, 섬김의 귀한 자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요? 말씀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뭐라고요? 그건 오늘 보지 않는다고 다음 주에 본다고요.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식물이었고 네 번째는 건축이라고 했어요. 유다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신앙 건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래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환경, 여건,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자신의 감정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감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은 편차, 기복이 있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관계를 보고 있잖아요. 세 번째 관계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관계를 꽂았는데 교회 관계. 세 번째 성도 영이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쏟아져 버린다고요. 그건 주일날 좋게 은혜 받으러 갖고 한 방 맞고 가면 어쩝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를 잘 보라고요. 무엇으로? 감정으로 집을 지어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 집을 지어서도 안 돼요. 기분으로 지어서도 안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적인 지식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거창하게 잘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안 돼요. 여러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알고 나면 고백하고 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르고.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때로는 서툴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놓으면. 아까 믿음의 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최선화 잡아 얘기 안 해요. 말씀. 그러면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는 대체 뭘까요? 견고한 기초.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님 하면 되고. 조금 더 길게 늘어뜨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뿌리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우리 신혼 베들교회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함께 같이 웃고 즐기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기초가 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